되게 마음에 와닿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며칠이게요? 6월 30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죠. 벌써 2024년도 어떻게 됐다? 반이나 지나갔다. 야, 시간 금방 가죠. 지난 반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무엇을 이루었나? 얼만큼 성장했나? 나의 키는 얼만큼 자랐나? 나의 몸무게는 얼만큼 늘었나? 나의 영적인 성장은 얼만큼 있었나?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만큼 쌓였나? 오늘 아침에 전했던 말씀 중에 마음에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건 그거였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탄식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안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지 라고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좀 비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말고사 바로 직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 좋은 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온 적이 혹시 있진 않아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다.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어쩌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아주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도 이런 한 커플이 등장하거든요. 한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믿음 좋은 척 하고 싶어가지고 땅을 팔아서 헌금해 볼까? 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한 스토리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부부의 결말은, 끝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할 텐데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각색서와 중에 그 아내가 알더라. 얼마나 찾아가 사소리를 말하게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아무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했느냐.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야.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누가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외워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아멘. 자, 우린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어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현재 28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나의 삶에 임함으로 인하여 나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변화가 되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사도행전 29장을 들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해야 할 말이 나는 과연 있는가? 나는 주님을 만나서 얼만큼 바뀌었나? 변화되었나?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나? 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 친구들 머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겐 BC와 AD가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런 게 있어야 정말 주님 옆에 섰을 때 조금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29장을 써보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임금과 부지로 세우심. 자,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지난주에 협박을 당한 다음에 풀려났지만 다시 한번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한 지혜로운 자가 등장해서 이것을 막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귀여운 그림이죠. 그림책 보는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마지막 성경이 어떻게 끝났냐면, 요셉 바나바라라는 불리는 사람이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장이 맞춰지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그거였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서 가난한 이들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 있잖아,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다 줬대. 이 얘기가 이렇게 쫙 돌면서 사람들이 와, 요셉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겠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는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팔아서 사도들한테 이렇게 주면 우리도 되게 믿음 좋은 부부라고 소문이 나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팔았어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땅을 팔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사실 전부 다 바쳐야 돼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밭을 팔았어. 팔았는데 1,000만 원이 된 거야. 근데 얘가 500만 내고 500원 우리가 갖자, 이렇게 아내랑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팔았는데 이만큼 드립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아마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일도 없었을 거야. 근데 그거를 감추었어. 속였지. 그리고 베드로한테 갖다 줍니다.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갖다 준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자기를 속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속였대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께로다. 너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너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났다는 건 무슨 말이다? 죽었다. 오, 무섭다. 거짓말 한 번 했더니 죽었대.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벌하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죽은 아나니아를 이제 메어 나간 거죠. 근데 아내는 이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앞에 딱 쓴 거죠.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 질문에 넘어갔으면 안 되는데 절체절명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 이것뿐이라 라고 아내도 동일하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자 이 거짓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또 책망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번엔 누구를 시험했대요? 주의 영, 성령, 하나님. 너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선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것을 팔아서 이웃을 돕겠다라는 선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그
그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누군가를 돕고 함께 나누고 하는 마음보다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나는 혹시 이처럼 믿음 좋은 척 하고 살고 있진 않은가. 정작 내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동들이 있진 않을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 귀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쩌면 초대교회가 이제 막 공동체가 이렇게 태동하고 단단해지고 성장해지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런 책망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고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사도들이 지난번에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들을 이제 걷게 하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여러 표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을까 바라는 마음에 아픈 이들을 데리고 그 앞에 갔죠. 낫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아픈 이들이 낫게 되고 병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해서 이제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고 문을 잠가 두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 주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이렇게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뭘까? 라는 마음을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고 생명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들이 옥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우리가 분명히 옥에 가둬놨는데 그들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듣고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또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죠.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정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옥에 가뒀는데 자물쇠로 잠궜는데 그들이 그 옥문을 열고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이 또 화가 나서 사도들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막 책망하고 혼내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과 여러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 한마디로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전혀 쫄지 않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게 있었던 거예요. 너희보다 하나님이 훨씬 높으셔.
훨씬 강해. 난 이런 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굉장히 듣고 크게 노해서 얘네들을 이제 죽여버려야겠다. 드디어 때가 됐다. 라고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율법 교사이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서서 중재합니다. 자, 흥분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그냥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이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가 이들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똑같은 거가 되니까 차라리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중간에 중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이 말이 옳다라고 여기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지난주처럼 똑같이 위협하고 협박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한 가지가 더 늘었어.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채찍질 하고 있어요. 때리고 있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사도들의 표정이 웃고 있어. 뭐야? 맞는 걸 좋아하는 거야? 특이한 취향을 가진 거야?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좋아하지, 명수쌤? 이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니까 난 오히려 그게 기뻐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저는 오히려 기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공회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난주는 위협을 당했고 이번 주는 위협당하고 채찍질 당하면서 당부했던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들을 전하지 말라 이것이었는데 그렇게 아무리 위협당하고 맞았고 했지만 그들은 다시 나와서 했던 그 한 가지 일이 날마다 그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이 마쳐집니다. 자, 사도행전 5장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죠?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 믿음 좋은 척 했었던 그들을 아주 굉장하게 심하게 벌어졌던 그 내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대교회에는 굉장한 기적과 이사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사도들이 잡혀갔지만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주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고 나왔다라는 이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죠. 자, 믿음 좋은 척하는 게 왜 잘못일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적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그들이 굉장히 믿음 좋은 척하는 그 모습을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었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사도들을 속이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보다 원래 그런 것보다 더 영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이 위선이라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 신약 시대에 그 가르치심을 전할 때 위선에 대한 이 죄를 되게 크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라? 어디 가서 기도해라?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목소리 높여서 주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어디서 기도하라게? 맞아. 혼자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제할 때 제가요 저기에 있는 어떤 불쌍한 사람을 매달 돕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라 했을까? 아니죠. 조용히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구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진실된 그 생각.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막 이렇게 되게 믿음 좋은 척, 미안해요. 좀 이렇게 예를 들 텐데 시험 들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매주마다 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오고요. 전 찬양팀도 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가? 라는 이 잣대를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들이대보세요.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가 누군가에게 믿음 좋은 척 하는 건 아닐까? 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반대급부로 사실 그래요. 매 주마다 예배에 나오는 거 매우 좋고 매우 감사한 일이고 매우 귀한 일이고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부모님에게 뭐 착한 딸,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나의 신앙을 좋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정말 진실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칼빈은 이런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속으로 알고 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와, 업신여긴 죄.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선생님을 업신여기고 이런 것도 되게 큰 죄인데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정말 큰 죄죠. 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폐역한 허영심에 치우친 죄,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 일에 오점을 찍은 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때는 초대교회가 정말 이제 막 꿈틀꿈틀 잘 태동하고 있던 그 시기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에 더 크게 벌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식한 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식,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모모한 척, 믿음 좋은 척, 신령한 척, 이런 척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죄임을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늘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주님이 보신다 라는 이 생각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주의 사자가 사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생명의 말씀이 뭘까? 아까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생명의 말씀은 뭘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게 죽은 말씀, 화석화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나를 바꾼 말씀이어야 돼요. 나조차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정말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그것일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말씀에 생명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원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에요. 내가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면 우리 친구들이 전하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말씀일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친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는가? 살고 있는가? 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가? 교회를 나오고 주일 예배 자리에 있긴 하지만 나는 나의 삶을 정말 성령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번 얘기하지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경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건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능력치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의 힘으로 뭔가를 정말 이루어 보겠다. 굉장히 좋은 자세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이렇게 얻는다면 그런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의탁하는 거, 맡겨드리는 거,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앉게 해드리는 거, 그게 더 훨씬 명확한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오늘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고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며 전도했고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고 날마다 구제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날마다 참 어렵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선한 결과로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목적지에 다다를 때도 있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만큼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이었다. 나는 이거 아니면 더 좋은 걸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저는 그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죠. 우리 눈엔 되게 고난이야. 지난주에는 위협당했고 이번 주에는 위협당하고 채찍질 당했어. 그리고 너희들 죽여버리겠어 라는 이런 위협에 이렇게 처하는 거죠.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당당했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또 초대교회는 더 흥왕해지고 주의 말씀이 더 넓게 펼쳐져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은 축복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놀라서 도망치지 않는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고난이 왜 축복이냐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기도할 수 있는 낮아짐을 주세요. 내가 잘 나갈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내가 행복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난 능력이 탁월해. 이런 걸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고난이라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나조차도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합니다. 날 아끼고 나를 위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많이 힘들었죠.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그렇죠.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나를 위해 선생님이 기도한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충실되게 살아가고 또한 시험의 자리에 섰을 때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이 정말 온전히 다 발휘될 수 있도록 기억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어쩌면 시험이 되게 큰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 관계가 되게 큰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의 지체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그게 축복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택함받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잖아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로 살아갈 때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과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계속 열리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무고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한 고난당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삶에 역사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원리, 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실까, 일을 하실까, 이번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실까라고 고대해 보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건 되게 힘든데 나중에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할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일하셨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보내주셨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함께 행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 저기 옆에 뭐 보이죠? 뭐라고 써있지? 주제가? 한 몸 그래요.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예요. 한 몸.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하나다라는 그런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할 텐데 저 여름 수련회 그쵸 현수막에 걸릴 때까지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쵸. 오늘쯤에는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아파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수련회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모르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가서 이렇게 목사님, 정 목사님, 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 그리고 책임 목사님이 1박 2일, 1박 2일씩 맡아서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워낙 탁월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픈 건 되게 고난일 수 있어요. 저한테도 고난일 수 있고 청소년부에서도 그쵸 교육자가 아픈 건 고난일 수 있죠.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마침내 낫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걸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정말 마침 한 몸입니다. 수련회 보면 조각조각 퍼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련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의 퍼즐이 되어져서 청소년부라는 이런 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절 위해 기도해 줄 거잖아요. 그죠?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거고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거라고 믿어요. 저에게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이 병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든든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튼튼해졌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보면서 아팠지만 낫게 해주신 하나님, 아프지만 좌절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사람들은 아미네 그러면 되게 슬퍼요. 되게 낙심해요. 근데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받아들이고 낫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설령 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또 맞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대로 살고 전하는 것. 아까 생명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내가 듣고 알고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말씀이다. 나를 통하여 역사가 있었던 그 말씀이어야지만 다른 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역시 우리 친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힘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수련회를 함께 가서 더 한 몸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영상 함께 볼게요. There are some stories that end with a quaint little phrase,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But this is not one of those stories. This is the grim tale of Ananias and Sapphira. The
early church had begun to flourish, and all the believers were getting along quite splendidly.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with one another, claiming nothing as their own. There were no needy people among them. Those who owned fields or houses sold them and brought the proceeds to the apostles as a gift. Joseph was one such man who sold a field he owned and brought the money to the apostles as an offering. And oh, what a wonderful blessing it was to everyone. All the believers were encouraged and celebrated Joseph's selfless act. Well, not everyone. A couple named Ananias and Sapphira, who were counted among the believers, saw the way Joseph was admired and grew very jealous. "He thinks he's better than us," they grumbled to each other. "We deserve that kind of attention." They dwelt on it day and night. Finally, one night, they devised a plan to sell a piece of land, secretly keeping part of the money for themselves and giving the rest to the apostles. They would not necessarily say they were giving all of the money they received from the sale. They would just let everyone assume it, and presto, they would instantly be famous as self-sacrificing believers who surrendered everything to Jesus. So, with his wife's consent, Ananias sold the land, secretly kept part of the money, and brought the remainder to the apostles. But Peter saw right through Ananias, saying, "Ananias, why have you let evil fill your heart? You lied to the Holy Spirit, and you kept some of the money for yourself. How could you do a thing like this? You weren't lying to us, but to God." As soon as Ananias heard these words, he fell to the floor dead. Everyone who heard the news was filled with fear. Then some young men got up, wrapped him in a sheet, and took him out and buried him. About 3 hours later, Sapphira came in, not knowing what had happened. Everyone nervously watched as Peter asked her, "Was this the price you and your husband received for your land?" The room fell silent. "Yes," she replied, "that was the price." Peter responded, "How could the two of you even think of conspiring to test God like this? The young men who buried your husband are just outside the door, and they will carry you out too." No sooner were the words out of his mouth than she also fell down dead. When the young men returned, they found her body. They carried her out and buried her beside her husband. By this time, the whole church, and in fact, everyone who heard of these things, had a newfound respect for God. So, unfortunately, there's no happy ending in this tale, but there is a warning here to take God very seriously. Dare I say, deadly serious. 으스스한 동화 한편 잘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척한 행동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다 이렇게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선포했었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백을 우리 친구들이 찬양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안디옥교회 청소년부 이 공동체도 더욱더 주님의 이름 안에서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날들이 그저 그렇게 주어지는 날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하루임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힘든 이 시간일지라도 누군가는 정말 이 하루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그 하루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공부할 수 있음에 아버지 밥 먹을 수 있음에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계수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것들을 헤아리고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찬양의 마음으로 가득 넘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 역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성실함으로 나의 일상을 살아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믿는 확신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통치하신다라는 확신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 볼 때 떨지 않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공부했던 것 그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올 수련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수련회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알고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I'm sorry. 이렇게 초유해요. 실수를. 제가 빨리 끝내고 싶었나 봐요. 응원할게요.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어니 함께 찬양하시며 응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중에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작은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시간과 삶과 그 모든 것 역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친구들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을 주께서 받으시고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말씀의 빛, 성령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알고 믿고 삶으로 살아내고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놀라운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친구들 선생님들과 즐거운 공과 나누시고 수련회에 관한 마음을 더욱더 크게 하셔서 모두 함께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 만나요. 네.